이번 한 주는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던 우리 영근성 집사님의 장례식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시다 인천 지역으로 이사 가시고 또 갑자기 후련히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영정사진을 이렇게 마주 대하는데 너무 익숙한 얼굴이 앞에 있으니까 너무나 황망하고 또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50밖에 먹지 않은 젊은 분이 또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떠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여집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온몸에 암이 퍼져 있지만 돌아가실 때 얼굴은 굉장히 평안한 얼굴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집사님 낫기를 위해서 근한 3년 이상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3년을 넘게. 그쵸? 그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3년의 생을 더 연장하신 거죠. 처음에 암 판정 받았을 때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서 신약으로 인해서 3, 4년여를 더 이렇게 지속하다가 이제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2021년 한 해는 우리 눈앞에 죽음이 너무도 가까운 시대를 우리가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2년여로 이어져 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사망자가 500만 명에 달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우리 앞에 500만 명이 2년 사이에 죽은 겁니다. 500만 명. 500만 명, 100만 명 단위가 죽는 건 전쟁 외에는 없어요. 근데 전쟁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지금 죽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의 지인들이 떠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을 보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하면 머리가 좀 아프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죽음 이후의 삶도 별로 생각 안 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 집착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저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성공을 이룬 자, 이 세상의 성공을 이룬 자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이죠.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은 12장 16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20절, 21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9절까지는 부자의 삶이고요. 20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부자의 삶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함께.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부자예요. 세상에서 말하면 이미 그는 성공한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을 받아서 소출까지 풍성해졌어요. 그러니까 부자의 부자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한 부자가 이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인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도 많다는 거죠. 땅도 많다는 거죠.
땅이 많다는 건 일하는 종들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풍년까지 이루어졌어요. 어느 정도의 풍년일까요? 17절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제 기존에 곡간이 있는데 그 곡간에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소출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한 거예요. 이제 곡식 창고를 더 넓게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아마 또 땅을 사야 되겠죠. 창고를 질 만한 땅. 그리고 그 곡식 창고를 지어야 하니까 또 건축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소출을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는 이렇게 행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농사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물건이라고 하는데 굿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상품이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상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취급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인이면서 농부이면서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 오늘날 따지면 슈퍼 리치죠. 그죠?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몇 해 동안이나 먹고 마실 정도의 그런 물건들을 쌓아둘 수 있게 된 거죠. 19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소출은 몇 배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죠. 왜냐하면 그 소출은 거의 그 해 먹으면 다 끝날 정도인데 이게 몇 해를 먹고도 남는 그런 풍성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거를 실컷 쌓아두고, 그래서 돈을 더 벌고 더 넓히고 하면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를 쫓아요. 그죠? 이 부를 쫓고 부함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몰두하는 세상이죠.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여기서 19절까지의 말씀에 그가 부를 쌓은 것을 죄악시하지 않고 있어요. 부를 쌓는 것이 나쁜 게 아니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쌓는 게 죄가 아니죠. 이 사람은 사회에서 성공을 거둔 자예요. 사회에서 성공을 거뒀어요. 그리고 풍년을 이뤘으니까 곡간을 더 넓히는 것도 뭐가 잘못이 아니죠. 당연히 넓혀야죠. 쌓아둘 곳을. 그것을 그냥 어디 들판에다가 방치해둘 이유는 없죠. 쌓아두고 곡간도 더 넓혀놓고 또 소출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부들을 뽑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어요. 이 부는 뭐죠?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루고 또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획을 이뤘는데 그 성과도 어마어마한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0절, 2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표현하죠. 이 사람은 어리석다. 이 사람이 왜 어리석죠? 이 사람이 왜 어리석죠? 어리석은 이유가 뭐죠? 세상에서 열심히 산 게 어리석은가요? 곡식 창고를 넓힌 게 어리석은가요? 풍성한 소출을 이룬 게 어리석은가요? 아니죠. 20절 말씀에 그의 어리석음을 20절, 21절에 말하죠. 저는 오늘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평가를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부자가 어리석었던 이유를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말하죠. 바로 오늘 밤에 담겨 있죠. 오늘 밤. 이 부자의 어리석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내가 여러 해, 또 29절에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은 여러 해를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 해를 더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마치 천년만년을 살 수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바로 첫 번째 어리석음은 그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그는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잊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 부르면 떠나는 거예요. 오늘 밤 부르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0에 우리 집사님 부르시니까 떠나시더라. 저는 이제 사실은 구심점을 좀 잃어서 이번 주에 좀 힘들었어요. 하나님 3, 4년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뭐가 좀 이렇게 탁 되고 그러기를 바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크신 표적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황망히 데려가십니까? 또 좀 저는 안타까웠던 게 이제 월요일 날 오후 1시에 이제 집사님에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돌아가셨다고. 근데 저는 1시에 도봉 보건소를 갔다가 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검사를 하고 화요일 날 우리 권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랑 그렇게 신방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허용 안 하니까 계단으로 이렇게 몰래 올라올 수 있대요. 그래서 얼굴이라도 한번 뵈려고 코로나 검사를 했거든요. 권사님하고 저랑. 사모님은 안 했는데 검사를 딱 했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이라도 좀 보게 하시죠. 6주에서 8주 정도는 사신다고 그랬는데 병원 오신 지 한 10일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데려가셨죠? 근데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데려갈 뜻을 하나님 정하신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분은 50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 섭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더 기도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면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사촌 여동생이 나이 40에 아침에 출근하다 심장마비로 그냥 떠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요. 오늘 밤이 여러분 마지막 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로 여러분의 생명의 연한을 정하셨으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렇게 뜻을 정하셨으니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죠. 이분은 5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분의 인생을 하나님 평가하시겠죠.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죠.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 뭐죠? 생명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부를 추구한 거를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그가 그의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잊고 살았다는 거죠. 오늘 밤이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면 40살에도 가는 것이고 50살에도 가는 것이고 오늘 밤에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생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며 이 세상에 집착하고 살아간데 그의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그는 그날 밤까지 이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던 거죠.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는 이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호련한 부르심을 받고 떠나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부자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로 찾으리니. 네. 두 번째로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신다는 거죠. 내 인생이 나의 인생인 것처럼 이 부자는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었던 그 생을 정리할 때 너의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인생이 내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근데 부자는 내 인생이 내 것인 줄만 알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두 번째로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도로 찾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죠? 우리에게 맡겨주었던 우리의 삶을 심판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자는 이걸 간과했어요. 요사이 뉴스에서 공무원들의 이 범죄 행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이 공무원들의 범죄는 더 악한 거죠. 왜 그러냐면 자신의 직임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죄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죄는 더 큰 것이죠. 이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죄는 두 가지 정도죠. 배임죄와 횡령죄가 있죠. 이 배임죄는 뭐죠?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해당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배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횡령은 뭐죠? 횡령은 자기 수중에는 있으나 타인의 소유인 돈 또는 재산을 의도적으로 사사로이 사용하는 범죄를 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의 죄목을 따져본다면 횡령이 가깝죠. 횡령이 가깝죠. 또한 배임도 되죠. 왜? 하나님을 위해 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를 끼친 역할을 했죠. 여러분, 이 부자의 부도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의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부자를 보면 그는 횡령한 거고 배임한 거예요. 그 돈을 사사로운 데만 쓰기 위해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이거일 거예요. 너는 날 위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안타깝게도 부자는 어떤 것도 주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죠. 이 부자의 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도로 찾을 때 너는 어떤 것을 위해 살았느냐? 저는 저를 위해 살았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것이 그냥 나의 평안의 개념보다도 정욕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쾌락적이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낙과 쾌락을 위해 이 사람이 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은 맨날 파티한대요. 맨날 파티한대요. 그러면 얼마 전에도 할로윈데이라는 것이 있죠. 할로윈데이가 해서 이태원이 그냥 난리가 났죠. 이태원이 난리. 그래서 할로윈데이를 한번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켈트족에서 유래가 됐대요. 근데 이제 왜 그런 복장을 하고 다니냐면 귀신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귀신들이 같은 귀신 복장을 하고 있으면 같은 그 부류라고 생각해서 화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복장들이 유래가 됐대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내가 당할 형벌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당할 형벌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총을 갖고 장난을 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크리스마스는 사라지고 귀신들의 놀이는 지금 융성하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 나라를 감추고 속이고 변형시키고 변질시키고 이 세상은 그렇게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부도 주님의 것이고 그 사람이 가진 재능도 주님의 것이고 그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소출이 풍성해서 몇 해를 누릴 만큼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걸 다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는 11초마다 한 명씩 아이들이 굶어 죽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11초. 지금 방금 한 아이가 죽었어요.
왜 아이가 굶어 죽죠? 여러분,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어느 때는 넘쳐서 버릴 데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어느 곳에서는 밥 한 숟갈을 못 먹어서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내가 가진 부를 나만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 부를 조금만 나누면 함께 누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공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부를 가지고 철저하게 나를 즐기며 살고 있기 때문에 11초마다 누군가는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도 부한 자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날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긴 책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자는 이걸 간과했어요. 이 부자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자와 나사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자 나사로 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보면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괴로움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말씀 뭐죠? 너의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 너는 너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 책무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신 이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묵혀두었던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 또한 쫓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반드시 찾는 날이 오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의 마지막 해에는 항상 국정감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 공무원들이 자신의 책무를 얼만큼 잘 수행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국정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달란트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주었던 그 책무를 가지고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가늠해요. 그래서 더 많이 준 자에겐 더 세밀한 심판이 있고 세밀한 검증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바로 이것을 간과했죠. 세 번째로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어디 있죠? 바로 헛된 것에 집착하고 살았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셈을 따질 때 보면 굉장히 철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인에게. 제가 주인님이 무서워가지고 이 돈을 잃을까봐 땅에 묻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해요? 그걸 왜 묻냐?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아줘야지. 철저하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너가 어떤 일을 했는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의 경우는 자신의 부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를 것이기 때문에 그가 몇 해를 쌓아둘 그 고가는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이 된다는 거죠. 결국 헛된 일에 그는 집착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쌓아둘 수도 없고 그 몇 해를 쌓아둔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도 없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나의 땀을 쏟고 인생을 들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하나님께서 말해요. 너의 곡간을 하늘에다 쌓아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그는 못 살았던 거죠. 그냥 나를 위해서 산 거예요. 내가 더 부자가 되고 그것을 천년만년 누릴 것처럼 그는 그렇게 여기며 살았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가 들인 그 땀은 남의 것이 되고 그 자식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이 세상의 집착도 사실은 헛된 집착이었다는 거죠. 그걸 이루는 집착도 못됐다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그 대통령 선거로 너무 치열한데 대통령 되고 깜빵 가는데 왜 그렇게 대통령 되려고 그래?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감옥에 안 가신 분이 없어요. 왜 그거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헛된 것에 진착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그거 네 것도 되지 못하는데 너 왜 거기다 모든 인생을 들이지? 모든 인생을 들여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람이야 이 돈 벌려고요. 정말 모든 인생을 들여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돈을 한 푼을 벌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노력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리의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디모데서를 보면서 하늘에 정말 보화를 많이 싼 분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돈을 벌려고 집착하며 노력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하늘을 준비하며 살아간 분도 계시더라고요. 성경 속에는. 하늘을 준비한 분이 누구죠? 저는 그 많은 분들 중에 우리 사도 바울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나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스스로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장면이 나오죠.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늘의 보화를 싼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렵고 이 세상에서는 찢기 같은 취급을 당하고 살았지만 하늘을 준비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얼마 안 있어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내가 떠날 날을 그는 아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떠날 날도 알려주세요. 이제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겠구나. 그 준비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호련히 데려가는 건 축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데려갈 분들은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게 하세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이제 내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나 나는 믿음을 지켰고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린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저 이번 주에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면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 확신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내가 주를 바라보며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21절에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부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은 마치 이런 뜻과 같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부자는 됐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파산자이다. 이런 표현과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파산자예요. 아무 준비도 해본 게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뭘 쌓아놓은 적도 없고 뭘 이룬 적도 없고 저축한 적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선 성공자이며 이 세상에서는 럭셔리한 삶을 사는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앞에 파산 선고를 받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위해 뭐 하다 왔냐? 저는 축구 골대에다 600골을 넣고 왔습니다. 저는 바구니에다가 공을 집어넣고 왔습니다. 저는 돈을 엄청나게 벌고 왔습니다. 하나님 말하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널 위한 거 아니냐? 한 목사님이 꿈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났대요. 너 날 위해 뭐 하다 왔냐? 저는요, 교단의 총회장도 하고요, 담임 목사로서 수십 년간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일궈놓고 왔습니다. 주님의 평가는 이러더래요. 그거 너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거 너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나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파산자의 인생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려 하는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하나님 앞으로 다다르는 거예요. 구원도 쌓아놓지 못했어요. 거듭남도 쌓아놓지 못했어요.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위태로워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거듭나지도 않았어. 근데 너무 위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어디에 주목하고 삽니까? 이 세상에 80년, 70년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너는 부유하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인들의 장래를 보며 내가 저 자리에 눕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다다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은서가, 너 나 위해 뭐 했냐? 넌 내가 내게 맡겨준 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 달란트의 비유처럼 내가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너는 어떤 이문을 남겼냐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셈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빈 통장을 가져오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이미 늦는 것입니다. 하늘 나라를 위하여 준비했던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남긴 그의 견책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전파하고 살아야 돼. 주님을 전파하고 살아야 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전파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전파해야 돼요. 그래, 이렇게만 살면 큰일 난다라고 전파해야 돼요. 돈만 벌려고 살다 보면 큰일 난다고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이태원의 많은 젊은이들에게도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즐기며 살아갈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미 늦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았냐고 우리는 철저하게 물어보고 나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신하고 여기에 힘을 쓰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십시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기부하고 사세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아가야 돼. 저는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며 너무 안타까웠던 게 있어요. 어느 날 장로님이 탤런트인데 너무나 배역이 많은 거예요. 늙어서는 늙어서의 배역들이 많고 너무나 바쁜 거예요. 열심히 영화에도 출연하고 탤런트로 또 드라마에도 출연하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지?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지? 내가 주님께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나의 이 얼굴의 인지도를 가지고 사회도 보고 간증 프로의 사회자도 맡고 또 간증도 하러 다니고 전도도 하러 다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그 마음을 먹고 얼마 안 있어서 가셨어요. 사실 주님을 위해서 얼마 쓰지를 못하고 한 거예요. 한 작곡가의 간증도 들었어요. 여러분 그 작곡가 이문세의 유명한 작곡가 이영훈 씨 알잖아요. 이영훈 씨의 간증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란 게 그가 하나님을 간증하고 불과 몇 개월 후에 암이 도져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의 에너지가 있을 때, 나의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주를 위해 사셔야 돼요. 할 일 없을 때, 돈 떨어졌을 때, 다 잃고 나서 오갈 데 없을 때, 우린 주님께 가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이 복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귀한 걸 드려야 돼요. 값싼 거, 싸구려. 이런 거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그런 것만 받고 사셨어요. 너무나 그런 것만 받고 사셨어요. 남는 돈 가지고. 남는 시간 가지고. 나 한참 귀할 때. 나 한참 잘 나갈 때. 나 한참 쓰임새 있을 때. 그때는 나를 위해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귀히 여기세요. 그러면 우리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인생 살았나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귀한 걸 주시고 떠나셨죠. 그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귀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부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